세상 사람들은 7월 이렇게 되면 방학을 앞두고 있고 휴가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가철에 몸과 마음 그동안에 이렇게 지쳤던 것들을 쉬는 거 리트릿이라고도 하고 영적 또는 육적 재충전도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속설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정말 너무 풀어진다, 이렇게 좀 속성으로 뭐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그 휴가철은 정말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 한다고 생각하고 흐트러진 것으로 인해서 사실 여름 휴가철에 여러 가지 특별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 또 이런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것, 경건으로 인해서 당시 중세 경건주의가 유행하면서 웃지도 못하게 하고 파티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외형적인 거의 율법적이고 바리새적인 그 같은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고 해이해진다고 해서 성도들도 휴가철에 자유롭고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여름 휴가 기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성경학교나 수련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전통은 바로 휴가 기간에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교인 수련회라든지 이런 그 말씀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이해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삼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도전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의 전체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빛 가운데 거하라 이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부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이며 또 한 가지 모습은 전제가 뭐냐면 죄를 없이 하라는 것이죠.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라. 그래서 세상에 주는 유혹과 쾌락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주제를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라 또는 거룩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상 초대교회의 복음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도전을 많이 받고 사람들도 교회를 인하여서 많이 영향을 받았던 시대가 되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 서구의 교회를 닮아가는 모습처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회만의 구별된 독특한 문화, 어떻게 보면 문화요 신앙의 양식이 세속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주님께서 오심을 성경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멸하다는 것은 그 힘을 제거한다라든지 영향력을 없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같은 마귀의 세력이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하신 세력을 몰아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은 바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교회 밖에서 이것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속했든지 마귀에게 속했든지.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반론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마귀 자식이요 사탄의 자식이냐, 이렇게 대들 건데 그거 진리 아닙니까? 사실인데 진리라고 말을 하면은 불편하니까 우리가 삼가고 있는 것뿐인데
한동안 그러한 전도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전도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 많이 애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거부감을 일으켰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전철 타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때 보면 한동안, 지금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적는데, 이 나환자들은 다니지를 못했지만 음성 나환자들은 이렇게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도 주변에 음성 나환자촌에 가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도움도 줘보기도 하고,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두 군데서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서도 목회를 하고, 또 부천에 있는 음성 나환자촌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그들과도 교제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그들의 아픈 애환과 이런 것도 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었고, 또 지금처럼 그들의 생활이 정부에서 많이 안정적으로 해주기 전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그 즈음이죠. 그런 때 전철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여러분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 전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상인 중에 하나인가, 그러니까 저는 문둥병자였습니다 하고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니 썰물 빠지듯이 쫙 비켜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분은 그런 도전을 하고 나서 사실은 영적인 문둥병자였다, 영적인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됐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둥병 환자의 치유 사건에 이 복음 전함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들으면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여러 가지 불쾌감을 주고 이러면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전도의 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그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방식인데, 그리고 매일매일 뭐 하루 거의 온종일을 전철을 오가면서, 그래서 그분을 참 여러 번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충격적인 요법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좀 달리 생각을 하고 민폐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혜롭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리는 분명합니다. 사실 그분 말씀에 영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오히려 더 낫지, 나병 환자는 살아있기라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면서 당신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섬기던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전도를 할 때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니 천당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럼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고 낫을 들고 쫓아와가지고 도망 다니라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두 가지로 구별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녀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으로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란 이 별명을 들을 만큼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을 천군천사 불러서 저들을 멸할까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간언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요한 서신과 이 요한 그 복음을 쓴 것으로 인해서 초대 교부들은 이 요한 서신의 저자가 정말 사도 요한 맞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도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향과 이런 부분들과 요한 일서가 말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옆에 있으면서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요한은 주님 옆에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성향이 바뀐 것이고 성품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는데 거룩한 주님의 인격을 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한 또 다른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사랑의 사도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단순한 내용을 갖고 그냥 단순히 궁금증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가 사용한 단어가 놀라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이라니 어떠한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요한만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타포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놀라움과 경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니까 사람들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얘기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표현에도 같은 델타포스라는 바로 이 포타포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연의 순종함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이 포타포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차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인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포타포스의 사랑을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입고 놀라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누구는 저를 믿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에서 바로 이 같은 이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사라는 표현도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어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샤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폭우같이 쏟아 부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우산이나 비옷이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할 만큼 쏟아지는 폭우를 우리는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의 세력이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 속에서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우같이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너희가 왜 흔들리느냐,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데 왜 세상의 즐거움 찾아서 흔들리고 있느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우같이 쏟아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별로 바꿔진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질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세대였고, 그리고 쫓겨나기든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든지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위로를 말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과 그 생명과 그 영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진가가 나타날, 그 진실한 의미가 나타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진가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와 함께 될 그때는 그 영광스러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너무나 황홀해서 우리가 내려가기 싫으니까 여기 초막 짓고 삽시다. 천국을 이미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에 차서 외쳤던 내용을 우리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오실 그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2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는 주님처럼 될 것이다.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누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이, 그 진가가 나타나는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요, 가장 명예로운 사람들인데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가를 모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참 그 우리가 이 뭐 전설의 고향 그런 걸로 본 것처럼 이 조선 시대에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마패가 이거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바탕 웃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금우한양하고 이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가 민정을 시찰할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짓골을 하기도 하나 상인의 모습을 하거나 낮은 모습이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마패는 어떻습니까? 모든 역졸들을 부릴 수 있고 탐과 놀이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이 숨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초라한 복장을 하되 결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어명을 받들고 있는 존재다 이런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남루한 모습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사출도 암행어사출도야라고 외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는 이 문화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옛날에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서 나타날 그 권세의 화려함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명예가 있을 것인데 참으로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리고 소극적으로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스스로 정말 자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삶이 다르다,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졌으니 우리가 정결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소망을 가졌으니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그 정신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 삶이 내게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에게 주는 의미다. 내 삶이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 정체성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얘기를 그는 글에다 써놨는데 아침마다 그에게 나오는 이 커피 한 잔, 그 정말 그 맛없는 커피지만 그에게는 그 날마다 그것이 소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 한 잔에 수용소에서 정말 화장실도 충분치 못해서 아무데나 배설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그러한 곳에서 아침마다 그는 이 깨진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커피 반잔으로 세수하고 반잔은 여유롭게 면도 후에 커피를 즐겼다고 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동물처럼 살아가지 않았고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란 이 면도하고 난 파란 턱을 쓰다듬으면서 자기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참한 사람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보면 이 면도하고 나서 턱이 파란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그래요.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 한 그곳에서 스스로 정말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 아니하고 바로 그 같은 이 정말 자기를 지킨 사람들만이 나중에 살아날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랑을 입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부유한 삶이나 유명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하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이 변화된 배경을 바로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받지 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를 어린아이 신앙과 청년기 신앙과 정말 아비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일단 미혹받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동안 어린아이들 유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교육합니까? 어른들이 누가 뭐 사탕 준다고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 아이들에게 그거 교육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미혹받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부모가 그것을 훈련을 시키면서 초콜릿 가지고 있다가 초콜릿 준다고 따라가지 마. 그리고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면 냉큼 받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 푹 쉬는 이 영상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죠.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는 거죠.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가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들이 순수하고 미혹하기 쉽다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의 시대 속에서는 미혹받기 쉬운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사단은 우리를 정말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와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감당치 못할 시험도 다 감당할 만큼 하는데 문제는 미숙한 신앙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바로 근거할 수 있어 말씀을 배우고 지킬 수 있는 기둥 같은 이 의지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모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바로 그는 8절에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니라. 즉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사역에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제거해서 무력하게 하는 무장을 해제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이겼었으므로 너희도 이긴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여서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이미 멸하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깨뜨리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과 연합해서 너희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씨, 즉 믿음,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답고 향기나는 생활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나타나게 되는 모습, 삶의 특징이 바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아니고 그 다음에는 강조하는 것이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소식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폭우처럼 쏟아주시는, 장마비처럼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진가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